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맥 연구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제16원리 본문의 뜻을 문맥 속에서 파악하라는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여자친구와 결혼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그날 묵상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36절 말씀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자, 이 말씀이 나오는 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전 문맥은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문맥상 고린도전서 7장 36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약혼한 남자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당시 고난의 상황 가운데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상황임을 고려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결혼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결혼하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바울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의 핍박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의 문맥을 고려하면 그냥 결혼하라는 뜻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맥은 성경의 의미를 올바로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범람하는 이유는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고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신천지 해석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제 멋대로 해석합니다. 자, 문맥을 무시한 성경 해석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격언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자, 문맥을 컨텍스트라 하죠. 이 컨텍스트를 무시하는 해석은 하나의 핑계, 프리텍스트에 불과하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문맥 중에 가장 중요시할 문맥은 본문이 나오는 전후 문맥, 이를 건전 문맥이라고 합니다. 본문이 나오는 전후 문맥을 건전 문맥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맥이죠. 건전 문맥만 잘 살펴도 성경 해석에 상당한 오류들을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건전 문맥은 본문의 앞으로 두세 단락과 본문의 뒤로 두세 단락을 건전 문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뒤에 뭐가 나오는지 알으라는 말씀입니다. 건전 문맥 속에서 본문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신경 써야 할 문맥은 본문이 속한 책, 예를 들면 창세기나 마태복음 등과 같은 본문이 속한 책의 문맥입니다. 자, 본문이 책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 만약 본문과 유사한 평행 본문이 있다면 그 책 속의 다른 곳에 나오는 평행 본문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본문의 평행 본문이 다른 동일한 장르의 책에서 나올 경우에 다른 동일한 장르의 책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건전 문맥 다음에 책 문맥이라 그랬죠. 그런 다음에 같은 장르의 문맥, 복음서이면 복음서, 역사서면 역사서, 그런 같은 장르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에는 동일한 본문이 여러 곳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음서 각권에 나오는 본문의 문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 본문이면은 구약 전체의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고, 신약 본문이면 신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같은 장르를 넘어서 구약 문맥 그리고 신약이라는 문맥까지 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과 신약 전체라는, 이걸 정경이라 그러죠. 이 정경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가까운 문맥일수록 의미 결정에 있어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 선이 보이죠? 선이 안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가까운 문맥일수록 건전 문맥, 챔 문맥, 그 다음 같은 장르 문맥, 그 다음 구약 신약 문맥, 정경 문맥 순으로 가까울수록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문맥의 중요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맥을 무시하는 것이 잘못된 해석과 부적절한 적용의 흔한 원인이 됩니다. 자, 문맥은 해석자로 하여금 저자의 전체적인 생각을 검토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사상은 일련에 관련된 아이디어들로 주로 표현되기 때문에 문맥은 중요한 것입니다. 특정 요소의 의미는 거의 항상 선행하는 것이나 따라오는 것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은 1장에 이미 예수님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함을 통해서 돌아오는 회심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맥들은 뭘까요? 첫째, 본문의 전후 문맥, 건전 문맥이라고 그랬죠. 건전 문맥을 먼저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본문이 속한 책 속의 문맥을 살펴야 되고, 그 다음 같은 장르의 책 속의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전후 문맥을 이제 살피는 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자의 첫 번째 책임은 연구하는 구절이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것과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뒤로 두세 문단을 돌아가서 검토하는 것과 앞으로 두세 문단을 앞서가서 검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성경의 장구부는 무시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공부하고 있는 본문의 이전 장이나 이후에 나오는 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후의 맥락을 검토하는 것이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문맥을 망각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 자체가 문맥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자,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이 제목으로 달고 있는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도 역시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들은 주로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첫째 아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 비유 자체를 보면 탕자가 방탕한 삶을 살면서 재산을 탕진한 후 아버지께 돌아온 일이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사랑도 감동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돌아온 탕자란 주제는 죄인의 회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시는지에 대한 좋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전도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탁월한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비유의 문맥을 고려하면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 지금 예수님 주위에 죄인들, 세리들 말씀 들으러 몰려 들어옵니다. 그 주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몰려드는데 이들이 지금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데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거죠. 이 비유의 문맥을 제공합니다. 바로 이 첫 세 구절이요. 누가복음 15장을 시작하는 이 세 구절은 여기 등장하는 세 비유의 문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탕자의 비유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신 이유가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이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데 대해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시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탕자의 형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데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자, 탕자의 형의 불만은요, 탕자의 형은 탕자가 자신의 재산을 창녀들과 방탕하게 날려버린 동생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그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방탕한 동생이 베푼 환대는 더욱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도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벗과 함께 즐기도록 한 적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형의 모습은 엄격한 율법대로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그들을 환대하는 데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큰 아들은 자기 의에 빠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어쩌면 더 불쌍한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누가복음 15장 전체 문맥에서 생각할 때 그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차라리 이 비유의 제목을 팀 켈러 목사가 제안하듯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비유의 문맥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탕자의 형과 같이 자기 의에 빠진 현대 청중들을 향한 메시지를 얼마나 자주 놓치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본문의 앞뒤 문맥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이 속한 책 속의 문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혼돈이 생깁니다. 자, 로마서의 행위라는 말과 야고보서의 행함이란 말이 미묘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원문은 동일한 에르고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로마서에는 행위라는 말을, 야고보서는 행함이란 말을 쓰지만 원문에는 동일한 에르고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로마서에서 사용하는 말과 야고보서가 사용하는 말에 대해 이 단어가 속한 책이라는 문맥 속에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두 구절을 이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라는 책의 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21절은 마치 로마서와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에르곤,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행함, 에르곤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과 야고보가 충돌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자, 바울이나 야고보가 동일한 에르곤, 행위, 행함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의미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바울과 야고보가 어떤 문맥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지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용하는 행위란 말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앞에 수식어가 따라 나옵니다. 그가 말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둔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 그래서 수식어 율법의라는 말이 거의 항상 들어있습니다. 물론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는 율법의 행위란 말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 때문에 의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결코 이런 의미로 행함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가 의미하는 행함이란 믿음의 결과 따라오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며 믿음의 또 다른 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행함을 선행과 매우 가까운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야고보서는 단호히 아니라고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말도 책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는 그 책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책 문맥을 꼭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같은 장르의 책 속의 문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장르 속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본문이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를 평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에도 유사하거나 동일한 본문이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율법들이 십계명도 2번 나타나고요. 여러 율법들이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내러티브들도 역대 상하에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산에서도 같거나 유사한 본문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평행 본문을 꼭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나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에 확대된 형태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과 누가복음 16장 18절에도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오는 이혼에 대한 내용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들은 같은 내용을 다루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같은 본문들의 문맥을 비교하여 의미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음행한 이유 없이라는 조건문이 들어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기도 음행한 이유 외에라는 조건문이 들어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여기에는 조건문이 들어있습니까? 조건문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도 조건문이 없습니다. 자, 어느 본문이 맞을까요? 갈등이 생깁니다. 자, 이혼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자, 음행한 경우에 가능한지
또 불가능한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 족구문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두 곳에 모두 예외조항 음행한 이유 없이 외예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평행 부문을 비교할 때 어떤 가르침이 맞는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외를 두셨는가 아니면 두시지 않으셨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아야 올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외 조항이 있건 없건 간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의 규정대로 쉽게 이혼할 수 없도록 율법을 완성한 것이 분명합니다. 자, 원래 모세의 규정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는 아내와 결혼한 후에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때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한 그녀가 재혼한 이후 남편이 죽었을 때 그녀는 처음 남편과 재혼하지 말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요 앞에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내를 쉽게 내버리는 악습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창조의 섭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남녀를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함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으로써 율법을 새로운 차원으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외 조항의 유무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상당한 논쟁이 있습니다. 칼슨이라는 유명한 신약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예외 조항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마가와 누가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시한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마태는 이를 구체화해서 밝힌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평행본문을 같은 장르라는 책의 문맥에서 비교해 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학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의 중요도는 본문, 그리고 건전 문맥, 책 문맥, 같은 장르의 문맥, 구약, 신약의 문맥, 정경적 문맥 순서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건전 문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을 감싸고 있는 앞뒤의 두세 단락이 가장 중요한 건전 문맥이고 먼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책 속에서 갖는 독특한 의미, 에르곤이란 말이, 이 행위, 행함이란 말이 로마서와 야고보가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각 책마다 사용하는 의미가 독특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았고 충돌하는 것은 아님을 보았습니다. 같은 장르의 문맥도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복음서에 이혼의 예외 조항이 있는가 없는가, 같은 장르의 문맥 속에서 검토해 볼 때 본문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밝혀낸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문맥, 정경적 문맥은 이미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건전 문맥은 본문의 앞뒤로 두세 단락을 의미한다. 그래서 본문 앞에 무엇이 있고 본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적어도 두세 단락은 검토해 봐야지 본문의 문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정한 책 문맥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은 성경의 각 책은 특정한 단어를 독특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에르곤을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믿음을 논하면서도 그들이 논하는 믿음, 동일한 예수 믿는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의 범주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장르의 책의 문맥을 활용하는 방법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역대 상하와 장르상 내용상 비슷합니다. 평행한 내용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두 책들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상에도 나오고 상하에도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역대상하에는 다윗이나 솔로몬의 약점들이 상당히 없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또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이 책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역사서를 공부할 때 다루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평행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말씀들이 여기저기에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행 본문들이 여기저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평행 본문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본문의 의미, 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